오늘 우리 이사야 45장에서 4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5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참된 회복은 이제 그들의 귀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기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에서 48장까지 이 회복에 대해서 길게 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들이 이제 줄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참 많이 외우고 또 암송하는 말씀들이 이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회복의 시작은 한 이방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1절 4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왕이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왕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이 귀환을 명령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회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지원까지 해줍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포로된 자를 구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땐 주권적 역사죠. 그들이 회복될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크게 보면 다 하나님 손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숨어 계시면서 은밀하게 자신의 역사를 수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땅끝까지 펴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46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인 이 40장에서부터 66장을 내용에 따라 이 3등분을 하면 첫째 부분이 바로 40장부터 또 48장까지 이렇게 짧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9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이후 100여 년 후에 있을 유다의 패망과 그리고 포로 귀환의 내용까지 예언이 되어 있죠. 특별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46장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처음 끌려갔을 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하도록 강요받죠. 그 이름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니엘이 개명하도록 이제 강요받은 그 이름이 바로 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신이었던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죠. 느보 역시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우상들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는 말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전이 파괴됨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우상에 불과한 그들의 신들이 피곤한 짐승들에 실려서 짐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밖에 되지 않는 이 우상단지들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다는 것을 아주 마치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부터 4절까지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지금 그들의 신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들을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 이야기하죠. 짐거리가 되는 우상과는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죠. 8절부터 13절까지는 포로된 백성을 구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용기를 가지고 회복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담대하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패기 있게 돌아와라.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때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미적미적 양심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간 돌보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완악하고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7장은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멸망 가운데 나타나는 그들의 수치를 묘사하고 있죠. 우리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로 그들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아름답고 찬란했던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2절로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멸망을 더욱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죠. 한때는 제국이라 불리던 그들의 위세가 몰락하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로 전락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걷고 강을 건너는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6절에 보면 내 기업 이스라엘을 너무 혹독하고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육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역대하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또 믿지 않든 누구나 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무자비하게 그리고 살육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회초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칼춤을 췄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들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그들이 제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방 나라 역시도 하나님이 이 시대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 나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고했습니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마치 자신이 주권자인 듯 행세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의 도구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에서 47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